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세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출애굽은 우리가 받았던 세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입니다. 속하여요. 우리가 새 출애굽 그리고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로 이 의미를 아셔야만이 새 출애굽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 연합이 되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은 언제 연합되었다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언약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합니다. 이 거룩할 성이죠. 도라는 것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님께 연합된 자라, 그런 의미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도록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예정하셨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면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어때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모든 것이 아내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죽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때 부활도, 그리고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성천한 하나님 앉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었고, 그리고 장사지는 바 되었고, 부활하였고,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고, 이것이 새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조약 효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언약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앉으심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죽음이구나. 이렇게.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할 때 바로 승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빌리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일곱 대전 심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은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둘째 대접이 있고, 셋째, 넷째 대접이 있고, 일곱째 대접이 땅이라니까 이 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의 우주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딛고 있는 땅만이 아니라, 여기 땅이라는, 땅에 쏟아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 대접을 땅에 쏟는다, 그런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시행한다, 그런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서와 쏟으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계속해서 가서, 그리고 땅에 계속해서 쏟으라는, 계속 땅을 심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실제 인간의 역사에서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악이 스스로 무지함이 파괴에 이르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또 26절 보면 계속해서 그대로 버려두사, 미련하게 계속 행동하면 어때?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스스로 괴로움 당하고 스스로 참으로 심판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간접적인 하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율법대로 살면 어떻겠어요?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마하트마 간디는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서 무저항주의, 그래서 인도의 독립을 이끈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가 그걸 순종하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살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그만큼 지롭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과 같이 일곱 대접 재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계속 해오신 일이며 앞으로도 주의 재림, 다시 말하면 그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개 역사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일 수도 직접적인 심판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맛보기 심판의 예표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죠. 일곱 대접은 특별히 그의 마지막 재앙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전자들의 심판은 출애굽, 예굽의 재앙이라든지 홍해의 그 사건이라든지 일곱인의 사건이라든지 일곱 나팔들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부분적인 사건들이죠. 왜냐하면 일곱인은 4분의 1만, 일곱 나팔은 3분의 1만, 부분적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전혀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7대접 재앙을 받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그의 심판일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는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에게 아직도 고통이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더벅더벅 걸어가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세상에서의 멸시와 천대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과 영광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4개의 재앙과 그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2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읽지 않고 2절부터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언약에 따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자연계, 첫째 재앙은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과 물 근원, 넷째 대접은 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근데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종기인데 아마 질병, 전염병의 그런 심판인 것 같습니다. 둘째와 셋째 대접은 피의 재앙입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고,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이 샘이나 호수가 다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물고기 먹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도 시원한 물이 아니라 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들로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죽음을 당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떠겠어요? 어업도 망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셋째와 넷째 대접 사이에서 하나님 심판의 원인과 정당성입니다. 물의 천사의 찬송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서 인용되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하신 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장차 오실 이를 이게 거룩하신 이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7 대접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유일하신 주권을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심판주이시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물의 천사는 하나님 심판은 의롭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의 원인과 그 의로움을, 정당함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심판으로 죽음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재앙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도 직접적인 순교만이 아니라 박해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암 환자가
아주 많다고 하며, 또 어떤 교수는 우리 사회가 타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살률이 세계 1위이며,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며 결혼한 이들도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으로 출산율을 높일까? 뭐 정부에서도 뭐 돈으로도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년 수해에서 상관들의 부주의한 명령으로 억울하게 죽은 한 병사의 사고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막 청문회도 하고 막 법석 들었지 않습니까? 법 절차에 따라 바르게 조사하여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해병수사단장은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참으로 이 전쟁에 가가지고 참으로 억울하게 죽음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군인들이 싸우는데 민간인들까지도 잠을 자다가 참으로 포탄에 맞아서 죽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부모들은 정말 온통해서, 참으로 이 최상병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죠.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국방 의무로 가가지고 수해 참으로 이게 했는데 대민 봉사 간 거예요. 수색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근데 갑자기 상관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그렇게 바꾸면서 안전조끼만 줬어도 살아나지 않았겠어요? 죽음을 당한 그 부모들 심지어 또 죽은 최상병,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일이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와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의로운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스스로 이렇게 온수를 갚지 말라고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0절 그리고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내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방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로마서 12장 20절로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감사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대히 하지 아니하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젊을 때는 애굽의 불의함을 보고 어땠어요? 직접 그것을 해결하고 했을 때는 모세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도망자가 돼서 참으로 40년이 지나서 광야의 미디안에서 처가살이하고 이제는 자기 이름도 모세라는 사람도 다 잊혀지고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어떤 거예요? 그를 통해서 참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불의하게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어떠해요?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수술할 수 없죠. 생존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맡긴 것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참으로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그런 현상에서도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께 맡기시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무례 천사의 찬송에 대하여 제단이 동의합니다. 7절이죠. 또 내가 드리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시시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은 죽음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6장 이 9절을 상기시키며 제단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예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천지가 흔들려도 반드시 복음의 새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불의의 제약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내가 너희는 스스로 이렇게 보복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기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보실 겁니다. 아니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맡기시면서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참으로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났겠어요?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억울한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 발각이 되면은 감옥에 오고 재산도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억울함을 정말로 70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이미 지도자가 2명이나 바뀌었고 이제 3번째 지도자인데 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있다 보면 카톡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막 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받기는 받아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확실히 안다면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든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막 전달하면 어떠겠어요? 그것은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카톡을 받았을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닌지 내가 실제 조사해 봐서 뭐 확인해 보다든지 사실이라면 뭐 그래도 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무시하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고 그것을 잘못하다가는 거짓을 전달하는 참여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해방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의 해방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또 확실히 모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막 전하는 그런 일은 우리 성도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것을 해서 괜히 내가 조사도 안 해보고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을 막 전달해가지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네 번째 해 재앙이 네 번째 대접은 오직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크게 태우는 재앙입니다.
현재 우리 지구는 산업화로 많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하여서 이 온난화 중에 있습니다. 기온이 막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이 해의 수면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0도보다도 낮은 1.5도 내로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화석 원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지 말자, 재생에너지 쓰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에어컨도 아끼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연 이게 보호를 위해서 이런 재난을 협조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작은 섬과 해안 지역은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은 생존과 소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섬들이, 나라들이 다 없어져.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인천 이런 지역은 아마 물 상승도 올라가니까 물에 잠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자연 풍력이죠. 이제 그다음 바다 조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야만이 이렇게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심각한 현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재앙이 이런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며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들의 고통 속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5절과 7절에서와 같이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롭다,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계의 대접입니다. 이 세계의 대접은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인데요. 우리가 다섯째와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화로 이렇게 하나로 묶인 것 같이 이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도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다섯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짐승의 왕자는 이 세상 나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그 나라가 스스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역사 철학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계속 진보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처의 정반합으로서 계속 역사는 우리 인류는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종교에 대해서도 하등 종교, 그러니까 미신이라든지 이런 하등 종교는 먼저 사라지고 고등 종교만 남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종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미개하니까 종교를 막 불안하니까 막 종교를 믿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이 성숙되었으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신신학이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미신이 없어졌습니까? 미신이 뭐 유명한 대학 나온다고 해서 막 미신이 없어진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역사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 해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주의의 산물인 이 공산주의도 어떻습니까?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으로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스스로 어둡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세계는 영적으로 점점 어둡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5개 재앙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도 5절로부터 7절과 또 9절 하반절에서 같이 하나님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큰 날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귀신들의 이적을 통하여 온 천하 왕들을 모이게 하는 6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12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로마와 동방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장애물이었던 국경성이던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로마를 지켜주는 것처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짐승의 왕자인 세상 나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브라데 강 같은 그런 큰 경계선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한다는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했어요? 동방에 있는 왕들이 로마를 침략하기 쉽게 걸어서 올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제 동방에 오는 왕들, 곧 천하 왕들이 하나님 교회를 침략하러, 공격하러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이, 이거 중요한 단어, 이적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점장이 들고 막 아버지 형세와 하는데 다 악한 천사들이 그런 참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갇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불신자에 의한 갇혀 있다고.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주님과 천국에서 주님 재림 때 세상에 내려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날은 종말입니다. 하나님 큰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 이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9번 나오는데 여기서와 같이 앞에 전과사 그 전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즉 하나님의 큰 날, 종말에 있을 결정적인 전쟁, 곧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어린 양을 대적하려고 모였는데 그 전쟁의 모습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19장 19절부터 21절, 20장 7절로부터 10절에서 이제 그 모습이 결과가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간에 주의 종말의 심판을 앞에 둔 성도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내가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경고이죠. 도둑같이 온다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오늘 중으로 주님이 오실지도, 이렇게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일 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라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옷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이죠. 의의 옷이고. 그래서 어린양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리킵니다. 또 깨어있고 지키는 이 현재 분사인데 하나의 정관서로 연결, 계속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킨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죽기까지 복음의 새 언약을 믿으면서 짐승의 우상숭배와 그의 수를 받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뭐다는 복이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7의 복의 선언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셋째 복의 선언입니다. 다시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켜야 할 이유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이 부끄러움을 보지 않도록입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을 벌거벗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옷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어떤 통합식 총회장이 지금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강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벌거벗고 다니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셋째로, 마지막으로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에 대하여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한 말씀인 일곱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용과 짐승의 세상 구조와 그리고 지형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함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막 복잡하게 되었다 하면 끝나는 거죠. 한마디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섯째와 여섯째 대접의 심판을 통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인 모든 세상의 왕들이와 군대들을 다 전멸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 세력에 대한 그 마지막 심판의 또 다른 묘사입니다. 특히 만국의 성들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17장과 1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렴으로 일곱 나팔 심판은 하나님 심판의 원인과 그 정당함으로 마무리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우박도 마지막에 있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도 정말로 이 세상이 완전히 흔들어서 다 파괴해버리는, 지형을 바꿔버리는 그런 참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지진을 가리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박은 그의 마지막 심판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박으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아무리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적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의 저자인 리처드 노아에 의하면 우리는 떨어져도 망하여도 하늘로 떨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용과 그의 짐승들로 인하여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의하고 부당함을, 불공정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기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결국 우쪽으로, 천국으로, 하늘로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장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 출애굽한 자로서 다가오는 그의 마지막 장과 세상에 당하는 불의와 불공정에 대하여 어른양의 노래와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흔들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새 언약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